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의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로 드려 아버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1000번째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헌신자 위로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삶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냐면은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에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확신이 없으면은 어떤 삶을 사냐면은 늘 의심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확신이 없으면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제 만남을 통해서 계속 연애를 하는데 그 만나는데 그 여성분이 남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늘 불안합니다. 이 남자를 만나도 될까? 또 이 남자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될까? 늘 불안하듯이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그런 어떤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남녀 사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확신이 들면서 늘 걱정이었던 모든 삶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이제 시인데요, 탄원시라고 합니다. 이 탄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또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탄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깊은 고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 고난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절, 3절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16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현재 이렇게 깊은 고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와 모욕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이 지금 신체적인 공격인지 아니면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공격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이런 고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욕적인 고통과 어떤 상황을 당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좌절하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상처를 묵상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 또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것을 벗어날 길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말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러러본다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하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지금 그렇게 신뢰한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또 5절에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또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묵상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가 피할 피난처다, 그리고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이 참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욥 고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 욥기 1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1장에서 다 소개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한 번에 재산을 다 잃죠. 한 번을 다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병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의 죽음을 맞았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욥의 고난이 느껴져요. 욥이 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2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백에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갑자기 세 가지가 다 왔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세 가지가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되고 그 상황을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든가 욥을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길을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체적인 고난인지 그게 육체적인 고난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도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벗어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또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벗어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죄는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긍휼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면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왕이 그런 일을 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지 않으시고 크게 벌하지 않으시죠. 그의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잘못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묵상하면 8절을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선하고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선하다는 것은 좋다, 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고 후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천덕꾸러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르기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너무 어려운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시고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만 할수록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절, 9절, 12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리고 9절에서도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에 보면 그가 택한 길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일깨워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일깨워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또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 가정에서 가족끼리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원하고 바라시는 거 있다면 정말 너희가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나를 믿음을 가지고 신뢰했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